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라.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본문을 몇 절만 읽었는데 11장 전체에 보면 나사로의 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총정리 시리즈 하면서 나눈 것들 있죠. 그 네 가지 뭔지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다 잊어버렸죠. 네. 예배와 기도와 말씀, 헌신, 전혀 또 새로 듣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아까 그 드라마 팀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반말하시면서 얘기하셨죠.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많이 더워요? 소리 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기도에 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옛 그 모습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뭐냐면 아버지와 남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이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법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집안에 만약에 아버지나 뭐 이런 대표할 수 있는 가장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이 유대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집은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나사로하고 여동생 둘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겠어요? 나사로였겠죠. 그죠? 나사로. 이 여동생들한테는 나사로 오빠가 가장 큰 희망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잘하면 가문이 살고, 나사로가 정신 못 차리고 막 방황하면 술 마시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가문이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모든 기대와 희망이 이 나사로한테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대박이죠. 그죠?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하시면서 죽을 병이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돌려보내시고 이틀이나 그냥 그 자리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였는데 바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장 오셔서 좀 병을 낫게 해주셔야, 고쳐주셔야 이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 왜 사람까지 보내서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오시나, 우리 무시하시나. 충분히 이런 거절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20절에 보니까, 11장 20절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오긴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한테 막 따지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고 낙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아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면 좋은데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마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판기가 있으면 거기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시원한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바로 이 콜라가 나오듯이 응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서운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아들이라며 딸이라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며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나? 반응을 안 하시나?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천천히 오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아예 오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병 들었다고 예수님도 와달라고 이렇게 급하게 요청했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니엘이 경험했던 일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뭐 20여일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약한 마귀가 사단이 막아서 응답이 더디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조금 하고 나서 응답이 안 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응답을 안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좀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재판장 얘기를 하세요. 어떤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과부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지금 가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홀대받고 잘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와서 원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다고 이걸 좀 갚아달라고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관이 이제 뭐 사람을 워낙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나 좀 풀어달라고 이 원수 좀 갚아달라고 또 얘기하고 무시하고 또 보내니까 그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하여튼 아주 질릴 정도로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야 이거 그냥 무시하고 놔뒀다가는 이 아줌마가 맨날 와서 나를 못살게 굴겠구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한테 원수 갚겠구나. 이러면서 빨리 해결해 줘야지 하면서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교만하고 문제 있는 재판관도 계속해서 지겹게 부탁하고 찾아오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네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니? 니네가 기도하고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겠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응답이 더뎌지고 아예 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응답이 안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5세 때 약속을 하셨죠. 근데 바로 아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한 10년이 지나서 그죠?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뭐 이런 그 가족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해결했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세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뜻으로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병든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더 큰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어 있었죠.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방금 죽었으면 뭐 이렇게 전기 충격하고 심호흡해가지고 살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4일이 지났죠. 그래서 심지어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나와요.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난 4일이나 듣던 그 시체가 일어서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좀비가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 무엇부터 먼저 하십니까? 친구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을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책상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좀 여러분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또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것들이 다 이해되게 하시고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직장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업무가 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특별히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학교에서 학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한참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